오늘 말씀은 나의 현장에서 믿음 회복하는 치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상황이나 지금 있는 현장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요. 보면은 과거는 지나갔고 또 미래는 아직 안 왔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이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믿음 회복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그렇게 물으시 않아요, 우리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영향을 받죠.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이어지면 옛날에 내가 저런 상처가 있었나 해야지. 그게 계속 생각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속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가는 현장이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어렵고 힘들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도 유치원 갈 때 힘들어요. 유치원 갈 때 뭐가 힘드냐?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가끔 갈 때 보면은 사모가 애들 태워가지고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유모차 끌고 가. 어느 날 사모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가 학교를 유치원을 안 가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지나가다 답을 얻었대. 그러니까 어디서 얻었어?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 아들도 유모차에 끌고 데려다 갖다 주는데 차를 몰고 데려다 주는데 유모차 몰고 가면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유치원생이 유치원 가는 게 힘들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가는 게 힘들고 우리도 우리 있는 현장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사실은 여기가 불신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일 많은 것이 많은 상처, 갈등, 이게 심해지면은 막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 심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편안한 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차이가 난다고요. 편안한 데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안 어렵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힘든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냥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집은 힘든 일이 없겠지요 라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이런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억 3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서 힘들어. 그게 뭐가 힘들겠냐 하는데 힘들어한다니까요. 없는 사람은 조금 있는 사람 보면서 힘들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괜찮다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니까 괜찮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때부터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왜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왜 돈 없는 사람도 자살하고 왜 성공자도 자살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되게 결혼식장 가는데 거기가 그 덕수궁인가? 아니 덕수궁이 아니라 창경궁이더라고요. 창경궁은 바로 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보소. 근데 주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창경궁 바로 옆에 거기 저게 있어요. 현대건설 본사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차를 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높이가 궁들이 많으니까 건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같은 것도 막 지하에 이렇게 넣어놨죠. 그 회사도 같이 돼 있고 연결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한테 얘기했죠. 저 현대건설 사장님이 자살했다고. 여기 자살했다. 저기 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다. 8층에서. 그때 이제 우리 누나가 거기서 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파견 근무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행복하지 않다. 근데 뭐 나라와 좀 뭐 관계 있어가지고 막 그게 문제가 됐는데 자살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현장은 이게 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거기에 사라지는 거라. 곧 죽을 것 같아도 살게 돼 있다. 근데 막 성도들은 막 얘기하면 막 금방 다 망하고 막 금방 못 살 거야. 내가 서울을 오래 살아보니까 그래요. 오래 살았죠. 나도 뭐 거의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살게 돼 있지 죽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새고 동물들이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치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나를.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뭘 하냐면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빠진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거기에 이제 묶여버린다고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어렵고 힘든 것도 있는데 불신 현장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거면 뭐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치유받아야 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구나. 뭐 주일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갈등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갈등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들어보면 하나 갈등도 안 되는데 그게 갈등이 되나 봐.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평생 갈등했잖아요. 평생.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 평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냐? 평생 내 맘대로 어디가 돼요? 안 되지. 또 평생 당신 맘대로 했으면 아마 지구는 쫑났을지도 몰라.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요거 채워주면 저거 채워달라고 저거.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달라는 대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먹을 거 달라면 만나 주고 물 주고 나니까 가나안 땅 와서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속으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이상하게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어차피 모세가 못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 할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할 일을 믿으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심부름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교만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그것도 뭐냐면은 속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붙잡고 기도는 해야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안고 누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진짜 골치 아프다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도 되게 골치 아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보여준다. 기적. 뱀을 잡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뱀 꼬리를 잡아서 그 작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 또 하나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능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우리 홍해 건널 필요 없어요. 그냥 홍해 건넜다는 말씀 가지고 충분해.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는 이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여기 보면 큰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런 큰 기적 필요 없어요.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냥 이거를 믿으면 돼요. 또 지금은 이렇게 큰 기적이 필요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왜 출애굽할 땐 큰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돌아와주고 무너뜨렸는데 왜 다윗은 맨날 전쟁하러 다녔을까요? 전쟁.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막 싸우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무엘 때 같은 경우도 막 우박으로 막 역사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 없어. 다윗은 뭐 그냥 칼 들고 물맷도 들고 그냥 가서 그냥 다 싸워야 돼.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더 큰 역사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다윗이 더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실 걸 믿고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고 가서 일하는 거야. 그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걸 믿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믿고 우리 성도들은 가서 일터전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머리 짜내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남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막 우박으로 역사하시고 이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막 양들이 막 한 번에 막 100마리씩 낳았다 이러지 않고 염소 키워보면 알겠죠. 염소가 젖이 2개잖아요. 2개니까 2마리 낳아야 돼. 3마리 낳으면 한 명 키우기 힘들어. 양 해봤자 그 4마리밖에 거의 잘 못 낳자. 젖이 4개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100마리씩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에. 교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기적과 작은 이적 이거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고 매일 작은 현장에서 작은 문제거리나 작은 갈등거리 이런 거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지혜를 통하여서 어쩔 때는 인도받는다. 하나님 조금씩 역사하시는 게 뭐가 느껴지냐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되는데 그전 잘 컨트롤이 안 돼요. 화가 나 막 짜증 막 내고 승질나면 안 해버리고 그랬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되게 승질 날 일인데 승질이 들라. 그런 거네. 하나님 나도 치유하는데 당연히 좀 말씀 전하면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되겠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뭐 공중부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좀 기도했더니 막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 교회들이 막 성도들이 막 100명씩 밀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찾아서 인도받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 예수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집을 10채 사고 이러지도 않았다니까. 그 내가 막 성도도 소문 져가지고 막 병을 낫게 하지도 않고 주로 뭐 하냐면은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당신 말씀에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붙잡으면 살아. 그게 훨씬 더 뭐냐면은 나에게 큰 간증이. 앞으로도 큰 역사가 아니냐. 안 일어나도 돼. 꼭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도 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죠.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안 이뤄도 되지만. 근데 전도 선교에 유익하니까. 근데 그거 안 이뤄도 된다니까요. 근데 막 사람들은 꼭 이루어야 된다는 거. 꼭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니라.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 거예요. 믿음 인도받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현장에서의 불신앙치요. 이 홍해 가면은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여기서 조금 기도하고 찾고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 그 뭐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냐. 보면은 하나부터 100까지 내 뜻대로 돼야 된다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사모님도 막 얘기하는데 보일러를 막 3번 갈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 가치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난 눈을 뜨면 감사할 것 같아. 눈을 뜨면 입만 열면 감사할 것 같아. 근데 그 예전에 그 목사님 살지도 못한 집인데 거기에 그 사람이 속을 많이 새겼어. 속을 속을 새기고 안 나가. 근데 별로 안 속새기고 그랬으면 벌써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못 팔게 된 거지.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그 나는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 애들 보면서도 아유 뭐 저렇게 많이 컸네. 내가 시야를 처음 받았을 때 주먹만 했는데 주먹만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눈을 뽀떡뽀떡하면서 날 뜨더라고.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 핏덩어리 이거 내가 어떻게 키우나. 그다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왜 네가 키우냐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왜 키워?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하나님이 키우시면은 하나님 키워야 될 일이면 키울 힘 달라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주시고. 내 정신이 들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거 키워서 언제 시집 보내나. 별 짤데없는 걱정 다 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맨날 홍해 앞에 가가지고 매일 불신자들이 말해놓은 메시지 거기에 그리고 뭐냐면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어디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홍해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면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맨날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구원 주시려고. 구원의 비밀을 알으라고. 우리 우리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맨날 우리 사람은 죽을 일밖에 없나 봐. 맨날 죽겠대.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인도한 게 아니라 홍해로 데리고 오신 이유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서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온 세상에다가. 호세아 말씀에도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노아의 방주를 설명한 거잖아요. 물이 온 바다에 덮여가지고 악한 자들 다 심판하고 그 물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오늘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오늘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보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 죽겠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그 부분에. 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리시죠. 홍해를 가르신다. 홍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문을 열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문이 안 보여요. 또 하나님이 벌써 다 원하시는 게 그게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여기서 불신앙하던 자들, 그 악한 자들을 다 수장시키죠. 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노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서 다 장사시킨다. 여기서 다 장사시켰다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악한 자들을 멸하실 계획을 다 세우고 놓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문 열으실 걸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다 해놨는데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모세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얼마나 느긋한지 뒤에 뭐 애굽 쫓아오는데도 느긋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공회를 가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현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불신 현장들이 얘기하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나 또 뭐냐면 구원은 받았더라도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와 이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 고백이 믿음의 헌신이 이게 힘을 발하는 거라. 다윗도 이런 찬양을 시를 지었잖아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위험으로 봤는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상이 올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은 뭘 해준다? 내 딸도 주겠다는. 내 딸도. 아이 골리앗 때문에 수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수지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반대라니까요. 저것만 없으면 그래서 그거 하나님 불러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또 다른 문제 또 오는데 또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또 다른 갈등이 온다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갈등해요. 왜냐? 못 깨달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계속 자기가 속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힘들게 아니야. 상을 차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보시는 거야.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부을 만한가 안 한가 다루어 보는 거라.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 썩어 죽겠다. 그럼 나도 맨날 그럴 거야. 나 저 권사님 때문에 13년 속 썩어 죽겠다. 속 썩어 죽겠어. 속 썩어 죽어. 어디 가지도 않고 주일마다 그러면은 목사 병든다니까요. 속 썩을 일이 뭐 있어. 저 사람 기도 제목 주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막 갈등 가정에도 막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면요 메시지가 막 굴러 떨어져. 하나님 나 메시지 발달시키려고 메시지 많이 깨달으라고.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우리 어머니가 막 목사님이랑 뭐 답답한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해. 예전에는 저 양반도 왜 저러냐 도대체. 근데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았다니까. 부부 갈등. 목사님 가정이 이 정도면 뭐 성도들 가정은 오죽하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내 친구들 목사들인데 가정들이 다 난리야. 나 난리야. 뭐 이혼도 하고 변호사 들여가지고 이혼한대. 내가 변호사 전도해야 되는데 변호사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변호사 뭐 우리 이혼해야 된다. 애들은 그러니까 뭐 애들도 뺏어 와야 된다. 아이고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것도 상담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원수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셨대요. 우리에게 저 불신과 불신 현장이 있어야 거기에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붙잡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눈 차이가, 믿음의 눈 차이가 계속 이게 쌓여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맨날 이거 문제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럼 여러분 다 50 넘기기 전에 다 암 걸리고, 그리고 나이 들면요 이게 굉장히 뭐 보면은 이게 짜증이 확 나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빨리 늙는다니까요. 아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즐겁고 이것도 행복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다른 부분 보지.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성도도 내가 어렵다 그러는가 봐. 그게 아니라 어려우면 끝나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는 맨날 감사하는데 왜 당신들 왜 감사 안 하냐 그 말이죠. 아니 나는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별로 없어도 감사하고, 애도 감사하고, 교회에 있어 감사하고, 성도도 있어 감사하고, 옛날에 너무 추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더워서 감사하고. 더워서 감사하지. 에어컨 틀어놓고 뭐 있으면 되지. 완전 선풍기 틀어놓고. 괜찮아요. 뭐 남의 집에 있을 때야 감사하지 않지만. 그리고 뭐 시간 지나면 애들이 요즘 커가지고,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코로나서 사람들이 덜 오는 것 같은데 교회는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등치가 커졌어요. 등치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얘네들도 한몫해.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요 어른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 왜냐 할매 크기랑 비슷하니까 할머니들 크기가 아무 상관없다고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막 이게 불신 현상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해서 오히려 막 믿음이 생겨야지. 그리고 문제 딱 사건 생기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구나. 요것 때문에 요때부터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모세의 말을 듣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들어. 모세가 이때서야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제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후대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홍해 나올 때도 이게 성경을 만들어서 지구 없어진 날 동안 종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홍해로 끌고 가신 거예요.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지요. 나 하나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응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후대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 한 발 한 발 걸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셨냐? 요단강으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그 다음부터 이제 강 건널 일은 없어.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요 모세 오경이 사실은 이게 완성이에요. 성경이. 모세 오경이 끝난 거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역사서잖아요. 모세 오경이 완성이에요. 성경에. 원래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해요. 충분한데 못 깨달으니까 계속 나온 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원래 끝난 거라니까. 다 나온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요때까지만 막 크게 막 이적 같은 거 막 많이 보여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제일 큰 성, 첫 싸움부터 제일 큰 싸움을 시작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도 여긴 돌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능력.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 칼 들고 가서 싸우게 해요. 처음에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서 도전하고 기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라. 아이들이 기도했으면은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지. 뭐 학생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거기서 찾아야지. 거기서 인도받아야지. 자기 있는 현장에서. 그럼 목사님이랑 나랑 뭐 바꿔 할까요? 내가 여러분 집에 가고 여러분 이거 할래요? 둘 다 못해. 나도 여러분 거 못하고 여러분도 내 거 못해요. 왜 그러냐? 못해. 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인도지요.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다시 돌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거, 지금 하는 거에 이게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제가 부모들 만나면은, 애들 키우는 부모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줘요. 뭔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발 일하기 싫어하지 마라. 일하기 싫어한 자녀들은 공부하기 싫어요. 억지로 해. 억지를 다녀. 애들도 억지로 해. 억지로 다니고. 우리 애들 가끔 학교 가기 싫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거 아니야. 친구들 만나고 놀고 재밌는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 오히려 심심해.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못 배웠거든. 나는 막 싫은 걸로 배웠어. 그냥 좋은 게 뭐냐, 돈 쓰고 먹고 놀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왜? 단순한 거죠. 어른 되면 노는 줄 알았고, 그리고 돈 많으면 노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골치 아프더만. 왜 골치 아프냐, 이거 어디다 또 분산 투자해야 되냐 하면서 또 머리 굴리고 있더라. 아, 똑같은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지 마라.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 맡겨진 거 하기 싫어해. 그럼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야, 청소해, 청소. 그러면, 아니 내가 안 어지럽잖아 이렇게. 그럼 나도 네가 안 어려진 거, 네가 어질지 않은, 네가 어지러 내가 청소하고, 난 네 옷도 빨고 네 옷도 개고 해. 근데 봐봐, 싹 정리해 놓고 공부하고 놀면은 사람이 기분도 좋고 상쾌하지 않아? 안 그래? 아니, 안 그렇대. 1,000원 줄게. 그럼 해. 아이고, 왜. 뭐냐면요, 아니, 넣어줘야 돼. 내가 일하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난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냐?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 엄마는 나한테 이거 안 해주고, 아빠는 나한테 이거 안 해주고, 나 이거 안 해줘. 똑같은 소리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빠를 붙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엄마를 붙인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 복된 현장이요. 여기가 바로 최고 응답의 현장이고, 여기에 바로 후대 살리는 응답의 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여리고성으로 돌아와가지고 후대들한테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믿음의 후대를 위해 기브온에서 이 5 연합군을 승리하게 되고, 여기서 여기 때도 막 문제 되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화친 맺은 것 때문에 막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이 그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인도받았다. 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승리해야지 다시. 우리가 손해봤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게 큰 저거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이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되었지. 기업. 여기 보니까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종결하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안악산지니까 가장 거대한 민족이 있다. 거인들이 살. 근데 사실은 이 안악산지에서 불신앙해가지고 그래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정확히 거의 38년이 40년이 구는데, 근데 이 불신앙의 최고 현장에서 여기서 갈렙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아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장악해 살죠. 그 반대로 보시는 제일 어려운 곳이다. 그러면은 제일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나에게 왜 제일 힘든 일을 시키냐? 하나님이 제일 능력 주시려고 그래.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갈등이 많게 하시나요?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거로 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얻죠. 그 나중에 이 갈렙이 자기 딸에게 우물도 주고 땅도 주죠. 좋은 땅. 이 딸도 대단해. 우물도 달라는 거야. 땅 주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또 얻으려고 그러고 도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기념비적인 그 돌을 들고 와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남기죠. 본다니까요,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애들 통해서 셋이 있으니까 본단 말이에요.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아빠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본다니까요. 아빠는 어떻게 인도받지? 이게 어떨 때는 그대로 보고 이해될 때가 있고요. 근데 내 경험의 상에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벌써 목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 파악이 되고 하는데 그때 성도들 만난 상태나 그것도 다 보였는데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애들이 본다니까. 이때 믿음으로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느냐,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느냐, 이걸 본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색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전달돼. 그리고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절대 이 나의 현장은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현장에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믿음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살아나. 그건 뭐냐면 이 불신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에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색깔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그 결론적으로 어떤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는 둘째로 후대가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속일 수 있냐는 거지. 후대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냐? 믿음이 자라겠냐? 힘이 났겠냐? 위로가 되겠냐? 후대들 앞에서 막 요즘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게 사람들은 돈만 내면 뭔 짓이든 하더라고. 후대도 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애들이 상처 받든지 말든지 간에 후대에 큰 아픔을 주든지 말든지 막 자기 기쁜 대로 막 해.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교통사고 막 내버리고 술 먹고 막 운전하다가 그러면요 그 애들이 큰 엉어리가 된다니까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진다. 하지 말고 우리는 후대에게 큰 믿음을 물려줘야 돼. 다른 건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후대들도 살려야 돼요. 인턴십 시켜야 된다니까. 다른 후대들도 다 병들 가정에서부터 병들어가지고 막 아이들도 얘기할 때도 보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막 가득 얘기해. 아니면 불만이 가득 있어. 안타까운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 치유하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부르셔서 매일 만나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두 축복하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